금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행동하여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주님 닮아가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들, 화가 나고 억울한 일에 처하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주제로 바다 위를 걸으심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 5번째 이야기, 바다 위를 걸으심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여러분은 배를 타본 경험이 있나요? 어부 아저씨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도 잡고 또 유람선과 같이 큰 배들은 사람들을 많이 싣고 가는 이동수단이 되어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큰 배라도 거센 파도 앞에서는 휘청휘청하고 위험한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파도를 만나게 돼요. 우리 그럼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닷가로 내려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을 향해 떠났어요.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혼자 산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자네들도 봤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모습 말이야. 모두 예수님께서 왕이 되주시길 바라더군. 그러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기회를 거절하시다니 예수님께서는 왜 왕이 되시는 것을 마다하실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구만. 그나저나 바람이 점점 세게 부는구만. 파도가 높아졌어요. 서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잠깐만. 저기 뭔가 있어. 네? 어디? 엄마야! 유령이다! 뭐? 유령? 정말이야? 우리를 잡아가려나 보다. 큰 파도 위로 제자들을 향해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너무 놀라 두려움에 떨었어요. 나다. 무서워하지 마라. 누구? 예수님!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바닷물 위에 서 계신 거지? 예수님이시라면 가능하지. 예수님! 예수님이시라면 저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오너라. 어이차! 정말 뛰어내릴 생각이야? 나는 도저히 못 봐요. 못 봐. 내가 물 위에 떠 있어. 살려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믿음이 적은 사람, 왜 의심하느냐? 바람이 멈췄어. 우리가 오늘 본 이 일을 절대 잊지 말자.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잘 보았나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다 위의 배와 같은 인생.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도
거친 바람과 높은 파도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때 그 모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려고 나타나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천국 앞에서 보면 잠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많은 일들이 찾아오지요. 힘든 일, 아픈 일, 괴로운 일 등등이 있지요. 그리고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기 어려워요. 그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둘째, 은혜를 경험함에도 의심하면 안 돼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자신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잠깐 바다 위를 걸었을 뿐 곧 의심이 들어와 풍덩 빠지고 말았지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심하고 두려움에 휩싸인 적은 없나요?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해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어느 때나 어느 파도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멋지게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셋째,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전부터 계속된 기적들을 예수님 바로 옆에서 보았어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이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형체를 보고 유령이다! 라고 외치며 두려워하였어요. 바다도 다스리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시는 표적이에요.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며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해요.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바다 위의 배와 같은 인생. 둘째, 은혜를 경험함에도 의심하면 안 돼요. 셋째,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 중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열광에 찬 군중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가라고 명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중에 풍랑을 맞닥뜨리게 되죠. 배를 탄 제자들은 평생을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왔던 뱃사람들입니다. 바다에 관하여 베테랑들이죠.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크게 요동침을 느끼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을 때 그들은 빠르게 상황 판단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영향권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즉시 뱃머리를 돌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풍랑이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가버나움으로 출발하느냐 혹은 풍랑을 뚫고 가버나움으로 빠르게 가던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빠르게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배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모터가 있나요? 아니죠. 배를 움직이려면 돛대에 돛을 펴고 사람이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풍랑이 크게 일면 배를 컨트롤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닐 거예요. 불가능에 가깝죠. 사람이 위급해지거나 불안에 빠지게 되면 정말 머릿속으로 5만 가지 걱정을 하게 되죠.
파도가 배를 덮쳐 침수되어 가라앉는 거 아니야? 혹은 파도 때문에 배가 전복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풍을 맞으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바다에서 어떤 실루엣이 다가오는 걸 제자들이 보게 되죠. 감히 예수님이라 생각을 못하고 유령이다 라며 소리를 지르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십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잠잠하게 되죠.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여정은 제자들이 의도해서 간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는 여정이었는데 폭풍우를 만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가더라도 폭풍과 같은 어려움, 고난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다 위의 배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바다 위의 배는 끊임없이 물결에 의해 위아래 좌우로 흔들립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진행 방향으로 불면 순풍이 되지만 때로는 진행 방향의 역으로 부는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365일 내내 날씨가 맑을 수만은 없을 것이기에 비가 내려 비바람이 불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거대한 풍랑, 폭풍이 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 어려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늘 우리를 따라올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받아들일까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개가 자욱한 길을 잘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의지에서 가는 인생입니다. 바다 위에서 걸어오는 존재가 예수님이란 것을 몰랐을 때는 두려웠으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모르고 물질적 풍요만을 좇으며 무한 경쟁 속에 전전긍긍 살았던 두려움 가득한 인생에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에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염려 없이 살 수 없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누적되고 충만해지는 인생이 되어 거센 풍랑이 와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